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이솝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솝이라고 하는 그 옛날 고대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노예였는데,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개미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고,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뭐 띵가띵가 하면서 노래하면서 놀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개미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인 그 곡식으로 그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춥고 배고픈 그 겨울에 이 배짱이가 개미네 집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개미가 주지 않아서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개미의 노력과 배짱이의 게으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배짱이처럼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다가 좋은 결과만 바라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솝이 이 우화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미의 땀에 있지 않고 개미의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개미가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아니면 그렇게 평안했다? 이게 아니고 개미는 참 지혜로운 그런 곤충이요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개미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곤충이 아니라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곤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은 이 우화를 통해서 앞을 대비하는 지혜를 갖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일리 있는 해석이죠. 실제로 개미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개미는 실제 활동하는 시간, 실제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에서 3분의 1 정도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3분의 1 정도만.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 중에서 밖에 나가서 막 일하는 시간 서너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미는 서너 시간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시간은 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산책도 한다는 거예요. 개미가 산책도 한대요. 산책하다가 이제 뭐 먹이 발견하면 동료들 불러와서 이제 옮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개미는 일할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미의 지혜를 배우자는 그런 현대의 해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 또 지식을 많이 갖추고 학문을 많이 닦는 거, 또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우는 거,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멋지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다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또 배워서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참된 지혜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야만 뭐 얻을 수 있고, IQ가 높아서 그 지혜로울 수 있고, 돈으로 또는 살 수는 더더욱이 없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지키는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지키는 성서주일이에요. 강림절기로는 보통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일에 걸리는데 오늘은 강림절기 셋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부터 116년 전인 1899년부터 성서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 선교사가 그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먼저 발을 딛고서 선교를 시작한 게 188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파의 선교사님들도 차례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885년에 처음 선교가 시작된 기독교가 불과 14년 만에 그 모든 교파들이 연합해서 성서공회를 세우고 성서주의를 지켰다는 거. 14년 만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막 시작한 그 시점부터 14년 만에 이미 성경이 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쇄해서 성경을 함께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념해서 성서주의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뜻깊은 주의를 맞이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뜻깊은 성서주일에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19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지혜가 생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 8절인데 이 시편 119편은 8절이 한 문단이 돼가지고 22개의 문단이 나와요. 근데 이 8절 안에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97절에 주의 법, 98절에 주의 계명, 99절에 주의 증거, 100절에는요 주의 법도, 101절에는 주의 말씀, 102절에는 주의 규례, 103절에 주의 말씀, 104절에 주의 법도. 한 절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와요. 이 단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9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98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게 무엇일까요?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게, 원수는 좋지 않은 관계를 말해요. 좋지 않은 관계를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게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 원수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또는 피해를 주려고 갖은 술책과 불의한 일을 꾸미죠. 웬만한 사람은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원수로 알고 적으로 삼고 나를 해하려고 계속 그러면요 그걸 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구랑 딱 맺혔어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계속 복수할 것만은 기다리고 있어. 복수할 것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당한 만큼 밥만 먹으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당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셔서 원수의 올무와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지혜냐? 스승보다 낮게 하는 지혜. 스승보다 낮게 한다는 겁니다. 9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리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스승보다 낫다는 게 뭘까요? 스승보다 낫다는 게, 일반적으로 스승의 지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말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생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잡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정확하고 이해하고 올바로 파악하고 밝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보다 명석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어떤 지혜일까요? 노인보다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인보다 100절. 자, 오늘 10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오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랜 인생의 경험과 풍부한 경험과 그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옛날에 겪은 일들이 있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세상의 경험과 경륜, 연륜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서 잘 분별하게 되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지만 올바로 판단하게 돼서 실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네, 바로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되고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인데,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건지, 아니면 번제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거나 그 당시로서는 뭐 아주 획기적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고 싶은데 필요한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정 주시려거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더 감동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한 아이를 그 엄마가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죽게 했는데, 또 동시에 비슷한 아이를 낳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그러면서 두 엄마가 한 아이 갖고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그렇게 할까, 그러면 반 갈라서 주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엄마가 제 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이렇게 해달라고. 그 솔로몬이 그렇게 명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 백성들과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 소문이 그 온 나라는 물론이고 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쪽에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스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나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한번 봐야겠다 찾아왔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로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척척박사인 거예요.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 비교하니까 자기는 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막에 있는 거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방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0장 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이 몇 개가 있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걸 지혜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네 권의 지혜서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어요. 그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쓴 책에서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14절. 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3장 15절? 3장 15절도 다 같이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외에도 무수히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욥기서에도 보면요, 28장에 지혜를 막 쭉 보석에다 막 비교하고 표현했어요.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고 지혜의 값은 남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화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또 잘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중에 6.25 전쟁이 터져서 다 다니지도 못하셨어요. 옛날에는 또 여자들을 또 이렇게 끝까지 공부 잘 안 시키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한문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한문을 이렇게 아시냐고 그래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난 성경을 통해서 한문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일찍부터 한문 성경을 봐서. 그래서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좀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한문 성경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무슨 글자일지 모르지만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 무슨 단어 있는 순서에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면서 한문도 깨우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말씀에서 깨우친 지혜를 가지고 배움은 없으셨지만 속회를 그렇게 몇 개씩 인도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친 그런 모습을 젊은 시절에 그런 걸 아들인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이렇게 얻으셔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래서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의 시편 119편은.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한 문단을 8절씩 끊어서 그 한 문단씩 해서 22개의 문단을 만들었는데 이 22개의 문단의 제일 첫 글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제일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부터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글자부터 그래서 첫 번째가 알레프로 쓰여지는데 시편 119편 1절 첫 구절의 첫 단어가 알레프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 다음에 9절 첫 단어는 베스로 시작해요. 철자가. 이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 이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편 119편에는요, 이 오늘 구절 말고도 다른 구절들도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 좀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140절. 자, 140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14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14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읽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시편 119편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이 시편 119편은 너무 지루한 성경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루하죠. 거기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3절에 이런 구절도 있네요. 10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가운데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 물론 계신 줄로 압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꿀보다 더 달기는 시편 119편,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거 딱 읽다가 보면은 졸음만 와. 밤중에 잠 안 오면은 성경 꺼내서 읽으면은 진짜 수면제로 좋아요.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시편 119편을 읽으십시오. 아주 이건 수면제로 최고예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26살 때, 제 모교회를 떠난 게 25살 때인데,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모교회가 아닌 곳에 가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그때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앞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때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이 그 가리키다가 제가 26살 때 체험을 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맛이 없으니까 졸음만 오잖아. 네? 그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26살 때 경험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이 내용에 여러분들 그 달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뚜렷한 업적도 못 남겼는데 일찍 죽었어요. 또 이 왕이 일찍 죽자 왕족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는데 적당한 남자가 없어요, 왕족 가운데. 그래서 그때 왕족 중에 18살 된 처녀 한 여자를 여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이 죽고 전격적으로 아직 20살도 안 된 18살짜리 처녀가 왕이 되자 이 여왕이 된 그녀는 자기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자의 몸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품에 품고 다니던 그런 성경책을 앞에 놓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왕이 됐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은요, 영국을 6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상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도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영국이 가장 부강했었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였어요. 한 번은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와서 여왕님,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왕은 성경을 펴들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를 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내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